11절부터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개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개와 개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다 같이 합시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팔.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개와 개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느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가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강해가 계시록 7인 떼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7째 나팔, 6나팔에서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계시록 12장 그리고 계시록 13장, 계시록 14장 아주 절정입니다. 계시록 복판에서.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1절에서는 짐승이 어디서 나왔죠?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13장 11절은 짐승이 땅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이게 뭐냐? 어떤 짐승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짐승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물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짐승. 형상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주로 짐승 말할 때 어떤 모습을 얘기합니까? 어떤 모습의 짐승을 얘기를 해요? 짐승이 나왔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짐승 하면 개, 닭, 소, 또 말, 돼지, 이런 짐승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이 나오면 계시록 16장 13절에 항상 거기 기준으로 봐야 돼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용이 있고 그 밑에 짐승이 있고 짐승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도 요게 우리가 말하는 황금용이다 무슨 새카만 흑용이다 뭐다 이런 그런 용이 아니죠. 동해바다 이런 용이 아니라 용을 항상 어디에서 따져요? 또 계시록 12장 9절을 기준으로 해서 용을 보죠. 봐봅시다. 계시록 12장 9절. 용은 뭘로 얘기하고 있는지. 다 같이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 사기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용이라고 하는 놈에서부터 시작이라고. 그 다음에 용 다음에 용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그래서 짐승도 그냥 4발 달린 짐승, 2발 달린 짐승 있죠? 4발 달린 짐승은 어떤 거고 2발 달린 짐승은 뭐예요? 짐승이 크게 따지면 2발 아니면 4발. 성경이 말할 때 짐승은 몇 발 가진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발 가진 짐승이라고. 2발 가진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에 있는 한국의 12띠 그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 자체가 요게 누구에게 권세를 받은 놈이에요? 자, 1절, 2절, 3절. 13장.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7, 뿔이 10, 또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이 옛뱀 마귀 사탄 멸망하는 자들을 꼬시는 요 놈하고 요 짐승하고는 닮은 놈이에요. 전혀 달라요. 닮은 놈이에요. 그 닮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짐승 같은 놈 하면은 어느 놈이 최고 짐승 같은 놈이냐면 용에게 권세를 넘겨받아서 용이 하는 일을 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되는 개나 돼지나 말이나 소나 그놈들이 마귀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짐승 같은 놈. 그래서 디도서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디도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지 아니하고 그릇되게 잘못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놈들도 뭐예요? 짐승 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의 권세를 물려받은 존재를 두 번째 계층을 짐승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면 이 짐승이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세상 짐승 같은 놈들하고 싸웁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짐승 하면은 자꾸 생각하는 게 자연계에 있는 짐승 쪽으로 좀 간단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짐승 하면은요, 우리처럼 이해가 빠르질 못해요. 세상적으로. 서양 사람은 한국에는, 동양에는 12띠, 12짐승이 나오죠. 서양은 12별자리가 나오니까 짐승 하면 사람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짐승 하면은 사람이 전부 다 짐승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얼마나 설명하기 쉬운지 몰라요. 여기 개띠 있어요, 개띠? 자, 거짓 선지자들, 요거는 이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죠. 거짓 선지자 다음에 요 짐승 다음에 용 같은 놈. 요 꼭 보면요, 마약 조직 같아요, 마약 조직. 형사들이 마약 파는 놈들 잡으면 거짓 선지자 앞에 나와 있어요, 놈들은. 근데 요 놈 뒤를 죽음을 하려니까 그렇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하도 교묘하게 전술을 짜가지고 해서. 그래서 마약 조직은 요 우두머리 용 같은 놈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직이 아주 치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드러난 건 늘 거짓 선지자는 요 앞잡이에요, 앞잡이. 그래서 이 짐승하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귀 쪽에 요게 계층입니다. 거짓 선지자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도. 거짓 선지자에게 소속된 여기도 부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다 같이 용, 옛뱀 마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요 세 계층이 마귀 쪽에 3대 계층입니다. 3대 계층. 그리고 11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개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그러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는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새끼양이에요? 선한 모습, 목숨을 버리는 양 같은 모습, 대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새끼양같이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새끼양 아니에요. 그리고 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개와 개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장 14절 헬라어 본문으로 읽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개에서 나온 요 짐승 같은 놈이
우상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우상. 그래서 올려보세요. 개에 거하는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하여 포이에사이 에이코나 토 때리오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에이코나 1504번 우상은 1504번 한글 성경에 우상이 크게 따지면 두 가지예요. 1504번 다 같이 에이콘 요건 형상이라고요. 형상인데 번역을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503번에서 왔어요. 1503번 다 같이 에이코는 뭐뭐와 같다 그 말이에요.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뭐뭐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습이 못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면은 모습이 짐승과 같은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과 같은 우상. 요게 종말론을 강해한 그 신학자들 이 설명을 보면은 이 우상을 이게 우상이 그냥 우상으로 자꾸 풀어버려요. 근데 이건 분명히 말하면 이 형상이야. 어떤 형상이냐? 뭐뭐과 같은, 뭐뭐과 닮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0절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나왔죠? 그 다음 또 봐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주의 영광을 보여 저와 같은 형상을 해. 전부 다 형상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가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요 우상 다 같이 에이콘은 어떤 우상이에요? 계시록 가니까 우상으로 다 풀었죠. 계시록만 가니까 우상으로 풀었어요. 이게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뭘 얘기한다고요? 에이콘? 형상이죠. 뭐뭐과 같은 형상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짐승과 모습이 똑같은 형상을 가진 뭘 만들면? 짐승을 만들면 이게 짐승의 에이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거짓되게 이익을 도모만 하고 백성들을 거짓 복음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짐승 같은 놈들.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의 모습이냐? 짐승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용과 같은 모습이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의 모습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비춰요. 그래서 1497번 거기도 한글로 우상이다 뭐 여러 가지 풀었어요. 1497번은 다 같이 에이돌론 이건 우상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하면은 에이콘이 우상이 아니고 뭐가 우상이에요? 요 에이돌론이 우상이야 진짜는. 에이콘은 요 형상에 무엇을 닮았다 무엇 같이 생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에이돌론 요 우상은 어디서 왔느냐면 1491번에서 왔어요. 앞 페이지 봐봐요. 1491번. 1491번. 요 나같이 에이도스. 요 형체예요, 형체. 요 에이콘 우상 형상은 모습이 닮은 것이고, 요 에이돌론 우상은 형체,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존재.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할 때 형체가 변화되고 모습이 변화되고, 그렇죠? 모습이 변화되고. 그래서 자, 형용은 보지 못하였고 형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건 눈으로 보이는데 어떤 모습,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체를. 그래서 1497번 에이돌론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만 뭐 닮다 안 닮다가 아니라 어느 형체, 생긴 모습까지 나와 있다고, 생긴 모습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계시록 9장 20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우상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요 에이돌론 우상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 물 속에 있는 어느 것의 형상이라도,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모든 모습을 만들면 그게 바로 뭐다?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요 에이돌론이란 말이에요. 에이돌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건 우상이라는 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요? 어느 형상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짐승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주라. 몸목과 닮은 모습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이요. 진짜 우상은 다같이 에이돌론이란 말이에요. 요 우상은 뭐 돌로 깎든 나무로 깎아서 만들든 전부 형체가 있죠.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중에 자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가면은 요 우상 에이돌론이 나와요. 그래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요 우상이 형상을 가진 뭔지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늘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분류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도 하지 마라. 늘 얘기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믿음 좋아 보이지. 그래서 믿음이 참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하고 사업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은 세상 사업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느냐?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믿으니까 그냥 믿음대로 하자. 세상 일은 세상 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 계약을 철저히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분석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이걸 추적해 나가면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가 나와요.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뭘 하지 마라? 멍에를 갖춰.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소, 말, 당나귀에서 나왔죠.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힘주어서 끄는 거죠. 그게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는 자와 무슨 일을 함께 힘을 합쳐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다음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자, 벨리알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둠은 이건 마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상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같이 되리요. 읽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함께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라사대.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요 우상은 그럼 누구예요? 요건 마귀나 마귀 자식이 전부 우상이란 말이에요. 마귀나 마귀 자식들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지금 종말론자들이 계시록 13장에 요 우상을 만들라 하였다 해서 우상을 뭘로 보느냐? 에이돌론적인 우상으로 보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요 짐승하고 우상은 달라요. 해석을 해보면. 왜? 에이돌론이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 형상인 어떤 모습만 있는 에이콘, 이걸 갖다가 우상으로 풀어버리고 나니까 여기 나오는 에이돌론 우상과 에이콘을 혼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혼동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요 우상은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요 우상이 앉아가지고 명령을 한다. 그래서 우상은 뭘로 만드느냐? 요거는 기계 부품이라고 해요. 기계 부품.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풀어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내고 명령을 한다. 그래서 요 우상은 일종의 컴퓨터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인간일 것이다. 또 그렇게 풀어요. 생각나는 대로 요 우상을 풀어요. 근데 요 우상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면은 용과 짐승의 에이콘 닮은 형상밖에 더 있어요? 자,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우상이 뭐냐? 금이나 철이나 동이나 나무나 또는 뭘로 찍어서 만드는 부적까지도 우상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전부 우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고로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체나 나는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7절 한번 봐봅시다. 에스겔서 14장.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종말론자들이 또 이 우상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우상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마음에도 들어가는 우상이 있다. 그러고는 끝이에요. 우상을 못 풀어요, 또 이제. 다시 읽으세요,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따라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예. 자, 그래서 요 우상이 어디까지요? 마음 속에까지 들어오는 우상이 있다. 그럼 우상이 마음에 들어오면 뭐가 되겠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탐심은 뭘 탐심이라고 해요? 마음에 탐하는 것, 마음에 욕심을 내는 것, 그 전부가 그 우상 숭배예요. 누구만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전부가 다. 전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은 만들어 놓은 거 어떤 형상 일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까지 우상이라 가지고 그것도 아예 없애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가면은 부적도 꼭 깨끗해요. 그런데 마음 속으로는 은근히 탐내는 게 많아. 그러면 그 사람 뭐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 마음에 끌어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세상 복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다 구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미 세상 복으로 세상 것이 어디에다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럼 우상을. 그래서 이 에이돌론이 우상은 이것은 완전히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체를.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요? 마음 속에 있는 거 마음으로 얼마나 주물럭주물럭 다 하고 앉아서. 그거 전부 우상 마음에 다 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건 이건 짐승과 닮은 에이코, 짐승과 닮은 형상을 만들라고 말해요. 짐승과 닮은 형상을 만들라. 이 짐승은 용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의 모습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다 뭐를 주느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해서 생기를. 계시록 13장 14절부터 다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 바로 요 에이콘이죠. 짐승을 위하여 짐승과 같은 모습, 용과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형상을 만들면
요 형상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요? 생기예요? 생깁니까? 마귀 쪽에서는 생기 없어요. 생기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들만 생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생기가 아니고 뭐예요? 죽을 사자, 사기. 죽을 기운밖에 못 넣어줘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13장 15절 봐봐요. 자, 봐보세요. 15절 카이 에도 때 아우터 듀나이 푸뉴마 테 에이코니 투 데리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이 뭡니까? 푸뉴마죠, 푸뉴마. 푸뉴마예요. 그럼 다른 데 가면은 스피릿이라고 풀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풀었어요, 영어에서? 라이프라고 해놓으니까 이걸 생기로 산 것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에서 푸뉴마가 4151번 한번 필름 한번 찾아 한번 붙여봐요. 자, 다 같이 4151번 푸뉴마 영. 근데 영, 심령, 뭐로 귀신들도 나오죠, 귀신들. 또 아버지의 성령 쭉 나가다가 귀신하고 나오죠? 계시록 가보세요. 아니, 귀신하고 영하고도 분류가 안 되는 판국에, 자, 전부 다 영으로 쭉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뭐예요? 아니, 마귀, 짐승, 귀신 쪽에서 어떻게 생기를 넣어줘요? 생기는 이건 하나님 쪽에서만 넣어주시는 게 생기예요. 이쪽으로 우리가 뭘 집어넣어준 거예요? 생기예요, 귀신을 넣어준 거예요, 귀신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말하면 누구 같은 얘기를 해, 이제? 예뱀 마귀 사탄 짐승 같은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겠어요? 근데 번역을 여기 생기로 넣어놓다가 보니까 보는 사람이나 해석해주는 사람이나 생기하니까 생기만 나르게 해석을 해줘. 아니에요, 그건. 마귀 쪽에서는 뭐 뺏기면 넣어줘요? 생기가 아니고 뭘 넣어줘요? 불법을 넣어주고 믿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또 죽음에 이르는 다른 것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자, 푸뉴마의 귀신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죠? 살과 뼈가 없어, 요 귀신들은. 살과 뼈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나면 계시록 13장 15절 다시 봐보세요. 이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고? 또 생겨요? 귀신을 넣어주는 거죠? 귀신의 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거기에서 15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또 한번 보죠. 15절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더라 하는데 짐승의 우상으로가 아니에요. 해 에이콘 투 때려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뭐 하더라? 호예요. 행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건 짐승의 영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무슨 일만 해요? 생기가 아니라 귀신의 일만 한다고 말이에요. 귀신의 일만. 그러니까 말하면 뭘 말하게 해요? 말하게 한다에 랄레요. 자, 이들이 말하는 거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의 3절, 4절 짐승의 우상이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짐승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영을 넣어주면 그들이 말하는 거 뭐냐? 용이나 짐승이 말하는 거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고 가세요?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그걸 물어보면 못 가르쳐줘요. 종말론자들이. 그게 이들이 입을 열어 말하면 전부 다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장하고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쾌함과 진실과 들어가노라. 깨끗한 상태를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죠. 부패하게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다른 푸뉴마를 쭉 찾으니까 다른 영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귀신을 받아들이게 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귀신을. 이게 성령 받으라의 성령의 내용을 모르면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면서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죠. 창세기에서는 뭐를 집어넣어 줬어요? 하와에게 뭘 집어넣어 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어떤 상태를 하와의 마음에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하와의 마음에다가. 그래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13절,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기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만들어요? 그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이제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자를 만들으라 그러고 자기들은 뒤로 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콘, 먼 못을 닮은 용과 짐승을 닮은 이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우상에게, 짐승이 용에게 받은 귀신의 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넣어주니까 요 에이콘, 용과 짐승을 닮은 형상을 가진 놈이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하느냐? 다른 소리 한단 말이에요. 다른 소리.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종말론자들로 하여금 계시록 13장 강해를 하나 보면 전부 헛소리를 하고 풀어요. 종말론자들이 계시록 13장 가가지고 13장을 푸는 걸 보면 정말로 이게 마귀 새끼인지 아닌지 알만해요. 왜냐? 해석을 못해. 해석을. 전부 저희가 아는 식으로만 떠들지 진리를 따라 표방을 못해요. 이들이 하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마귀 쪽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소리를 해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뭐냐? 예수의 이름도 부르지 말합니까? 아니에요. 불러라 불러.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는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예수죠. 근데 다른 예수를 불러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 사함에 관한 마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뭘로 만들어요?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요. 너 좋아하는 거 다 해주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뭐든지 해라고 말이에요. 뭐냐? 너 좋아하는 거 다 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서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 죄에 대한 결론도 없고 그러면서 죄는 사함 받았는데 뭐든지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을 되게 만들어줘 버려요. 그것이 누가 가르쳐 주느냐? 요 에이콘, 용과 짐승의 형상을 가진 놈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지금 잘못 알았다가는 계시록 13장은 이건 완전히 마귀판이야. 지금 이 안에가. 여긴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면서 수도 없는 올무가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짐승의 우상이 아니라 짐승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우상이 아니고 짐승의 형상이다. 형상은 다 같이 에이코,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 짐승은 누가 같은 모습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놈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누굴 통해서 만드느냐? 이미 미혹을 당한 자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다 같이요. 입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할 때, 자, 옷이 날개다 그러죠.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그래서 새 옷 입으면 좀 어깨에 힘이 좀 주어지는 모양이더라고들 보니까. 그래서 옷이 날개예요. 정말로 옷이 날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하늘 날아갈 때 날개 달려야 가죠. 무슨 날개 가져야 갑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가죠. 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것도 날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은 뭐 로켓을 달거나 뭐 비행기 꼬문이 매달려가지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 선녀가 올 때 뭐 입고 왔어요? 선녀탕에다 뭐 벗어놓고 목욕했어요? 옷 벗어놓고 목욕하니까 나무꾼이 옷을 감춰놓으니까 목욕하고 나온 다음에 하늘로 못 가죠. 그래서 나무꾼한테 아이를 셋이나 낳아주면서도 계속 뭘 달라고 그래요. 옷 달라고 하는데 안 줘. 하나 낳고도 안 줘. 왜? 하나 낳고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둘 낳고도 달라니까 안 줘. 근데 셋 낳고 달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꾼 생각에 옷을 주면 이제야 하늘로 도망 안 가겠지. 그러고 날개를 달아줬어요? 옷을 줬어요? 옷 주니까 그냥 옷 입은 채로 달아놔 버렸죠. 요 옷과 날개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할 때 존재예요. 존재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라. 누구 옷을 입고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뭐예요? 예수의 모습을 가진 채로 예수를 믿는 무리들 속에 휩싸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속에가 요놈들이 앉아있어요. 중심에.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옷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슈퍼맨처럼 한번 날라볼 용이 있어요? 자, 이 옷이 어떤 옷인지에 대해서 알면은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만용을 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전히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것을 겁 안 내는 사람 없어요. 요 겁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넘어버린 걸 확증하지 않으면 다 절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처리해 놓은 걸 아는 사람만 어떻게 하세요? 이제? 죽음이 처리된 걸 아는 사람만 어떻게 하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처리된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면 그때. 자, 15절 다시 읽으세요. 저가 원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다 죽이게 하더라. 다음에 13장 7절부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갖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명이 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허갔어요 안 허갔어요? 안 하죠.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죽는 일밖에 없죠. 그러면 죽는 일이 생기면 죽습니까?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풀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버린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보존한 자는 짐승에게 다 절하니까 목숨을 보존받지 못한다.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아는 사람은 죽으려고 덤비고 죽는다는 가짜는 그때 가면 안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미혹해는 역사 가운데 온전케 되는 역사가 또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